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과 이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신혼 기간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또는 요즘에 신혼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길게 보내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가 아이를 가져도 뭐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생기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어떤 시간이 아이에게 집중되고 아이를 위하여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언니 오빠들 육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것들을 정말 아이에게 다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정말 집중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육아를 하시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심할 경우에 육아 우울증에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독박 육아라던가 수면 부족이라던가 아이가 자주 아프다던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던가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오면은 육아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육아가 되게 쉽지 않고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아의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알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99%의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그것을 힘든 것을 끝까지 감수해냅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힘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다 예수님을 믿고자 이제 고백하신 분들이 나와 계신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삶에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무언가를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그것을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관리직, 그 당시에 꽤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좋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청년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이잖아요. 이웃에 관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행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면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청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데도,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이 있어서,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인한 불안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무튼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갑자기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갑자기 확 세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부자 청년은 크게 근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가고 맙니다. 그 청년이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스토리가 정말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대충만 생각하면 그냥 그랬구나, 그냥 떠나갔구나, 그 부자 청년은 포기하지 못해서 떠나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봅시다. 대부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가 부자라고 말하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좀 꺼림칙한 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이런 감동을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에 바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감동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얼마 되진 않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너 한번 드리고 너 맨 땅에 헤딩, 너 새 출발 한번 해볼래? 라고 해보면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진짜 그걸 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봤을 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부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뭐 돈을 열심히 버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돈을 잘 절약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에만 돈을 쓰고 허튼 일에 돈을 쓰지 않는 뭐 그런 공통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을지라도 그 돈을 정말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바로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모은 나의 재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앞에 결국엔 근심해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정말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게 이상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전 재산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물론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가지신 것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재산, 돈, 어떤 나의 통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받고 싶어서 의뢰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요구하셨을 때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쉽진 않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보물 1호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되거나 가족이 되거나 사랑하는 애인이 되거나 또는 나의 어떠한 성공,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가 되거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돈을 버는 건 잘못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는 것, 나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서 그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 정말 멀리 계신데 그냥 내 마음과 내 소중한 보물과 어떤 나의 성공과 나의 이 마음만 커져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란 말이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너는 내려놓을 수 있니?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 가운데 무엇이 결국 1순위가 되는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가족을 돌보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소중한 일이지만 무엇이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1순위 우선순위가 되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나에게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쉽지만 그렇게 괜찮은,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쉽지만 괜찮은 그 정도가 되어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은 크고 작은 다 굴곡이 있고 크고 작은 연단이 있고 크고 작은 어떤 시련이 다 찾아올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전부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풍파를 지나면서 결국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되기까지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1순위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떠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뒤에서 발목을 잡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돈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성취를 통한 행복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떠한 미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미래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포인트만 정리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정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 정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야 우리는 주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도 되게 문자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럼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되었을 때 그 상태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못 간다.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어렵다. 이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보면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해석이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제가 처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을 때 그때의 어떤 저의 마음이 한순간에 확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더 막 성경을 많이 보고 더 막 어떤 내가 더 착하게 마음을 먹어서 그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의 감격에 깊이 들어가고 복음의 감격에 깊이 젖어 있을 때 그냥 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다. 교회에 가서 내가 뭐라도 봉사하고 싶다. 교회에 부족한 일순을 내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내가 나의 노력인 건가? 내가 착해서인 건가? 내가 마음을 착하게 먹어서인 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졌을 때 내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본문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가치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 억지로 한다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난 널 지옥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접근하시지 않아요. 물론 죄에 따른 형벌이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어떤 엄격한 그런 어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알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억지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여짜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과 연을 끊고 정말 가족으로서의 어떤 연을 안 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은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부모님이 반대를 하거나 때로는 엄격하게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한 3, 4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윗기수 세대의 목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신학의 길을 걷는다 했을 때 뭐 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자녀가 신학의 길을 간다 했을 때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 집안은 뭐 다른 종교인데 너가 기독교 목사가 될 수 있냐? 하면서 뭐 가족의 연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내쫓긴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지연을 일절 끊는다거나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의 간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금 다른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가족 안에서도 사실은 반대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쌩까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빠르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사실 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고민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정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가 고민됐을 때 내 힘으로 하라고 하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